연중 34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고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때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봐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었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체하고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래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많이 설교되었던 귀절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동안 교회에 의해서 이 이야기는 마치 교회 안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되어졌어요. 예수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는 것보다도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예수교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혹은 카톨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집단이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교회는 기독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개신교를 총칭하는 말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기독교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바울의 기독론에 근거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론이죠. 일종의 그리스도론이 기독론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발음, 한자식 발음과 일본식 발음이 합쳐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족보 없는 짝퉁 언어예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만들었던 한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용어적으로 중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이 자기네 멋대로 붙여서 해석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자체가 기독교로 이해되어진단 말이죠. 예수교가 아니고. 예수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했던 교리들을 중심으로 예수가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수를 어떻게 고백했느냐는 다양성으로 보여지지 않고 마치 그것이 오리지널인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에요. 예수교의 한 파벌일 수 있죠.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론 기독론으로 고백한 하나의 종파일 수는 있으나 기독교가 예수교는 아니에요. 예수교는 진짜 예수의 생각을 따라가야만 그걸 예수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생각,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예수교지,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를 따라가는 것은 그건 기독교예요. 예수교의 작은 한 분파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와도 전혀 관계없는 거죠. 왜 관계없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1절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 말씀은 31절부터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34절까지 네 구절은 정말 이건 개떡 같은 얘기입니다. 말세론을 여기다 또 끼워 넣었어요. 마치 세상이 마지막 때에 예수라고 하는 재림 예수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심판 때 나누어질 텐데 라고 하는 심판 때에 판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로마의 재판에 그런데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울 패거리들이. 멋있어 보였던 거죠. 재판을 하고 자기 잘못을 따지고 하는 게 되게 괜찮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그런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는 양으로 하나는 염소로 관리두고 이렇게 나눈다!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가 정말 하고 싶었던 주옥 같은 얘기를 축소시켜버렸어요. 교회 안쪽으로. 사실 예수가 하고 싶었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종교냐 비종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당시에 에세네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당시에 랍비들이 여러 형태로 토라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토라를. 그리고는 결국 토라의 해석이 무슨 결과를 빚냐면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종교로. 에세이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무슨 딴 정결례 같은 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규례들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씻고 닦고 하는 거에 온 정열을 바쳤는 종파란 말이에요. 가르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르침이 뭔지 몰라도 돼. 그런데 그 종파나 교단이 요구하는 행위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보고 여기서 그게 아니라고 선언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자유하라고 얘기하고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이 랍비들의 위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거죠. 이 오늘처럼 염소를 오른편 왼편에 갈라놓는 행위를 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냐면 예수라고 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종교가 한편은 염소로 한편은 양으로 구분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구분되어져요. 염소하고 양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종교가 와서 너는 이거다 구분 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는 양으로 살고 있고 누구는 염소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주여 주여라는 거, 입으로 주여 주여, 이거를 그 종교를 믿으면서 행하지 않고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고 종교가 아닌 비종교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종교로부터 자유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믿는 행위,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신을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믿는 그 예식들,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늘 얘기하는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절대 굶주리거나 헐벗은 단체가 아니란 말이죠. 유대교도 그랬어요. 레위 족속을 모세가 자기네 딸거지죠. 자기 딸거지들을 신전 제사장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들 놀고 먹었죠. 다른 부족들이 일해서 돈 갖다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냥 맨날 뭐 고기나 불사지르는 이런 종교적 행위라면서 놀고 먹었던 논팽이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늘 정치에 관여해서 어느 왕을 세우고 어느 왕을 몰락하고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이간질을 했던 그야말로 이 정치적으로 양아치들이에요. 이 종교가 언제 배고픈 적이 있었냐 말이죠. 언제 헐벗은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종교 안에 들어가면 신이 헐벗거나 굶주린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돼요.
왜냐면 종교에서 신은 늘 대접받는 존재고 뭘 갖다 바치는 존재고 대단한 존재고 바다도 쭉쭉 가르는데 바다를 쭉쭉 가르고 여리고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신이 뭐 만나도 막 뭘까 떨어뜨리는데 이 신이 무슨 이유로 배가 고프고 무슨 이유로 굶주린단 말이에요. 핍박받고. 종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종교에 의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생기고 고난받는 사람이 생기죠. 서구 역사가 내 그런 거예요. 종교 때문에 핍박받고 전쟁하고 종교 때문에 끌려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시작될 때 바울의 기독론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만들 때 어느 깃발 아래 모였냐면 콘스탄티누스의 붉은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인단 말이죠. 이 깃발이 뭐예요? 자기의 정적을 살해하고 유일한 황제가 되기 위해서 피바람을 일으켰던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 깃발 아래 모여 기독교가 형성됐으니까 당연히 이 종교는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권위적이고 계급적이고 신분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바울의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울이 예수를 무엇라고 고백한 용어란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 수많은 예수의 모습 중에 그런 예수라고 고백한 그 중에 하나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일기에 불과하고 또 이 고백이 옳지도 않아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바울에게는 바리사이 같은 그런 이 로마 매국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복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늘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는 오히려 자신을 한 번도 종교적인 존재로 부각시키지 않아요. 자기를 뭐 믿어라 내가 무슨 아들이라는 얘기는 다 후대의 교회가 낀과 넣어서 만든 이야기인 거죠. 짜집게서 쑤셔 박은 이야기지 예수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는 오히려 종교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을 고쳐줘요. 문둥뼈를 고치든가 뭐 안진뱅이를 고치든가 병자를 고치면 이 병자를 누구한테 가서 보이냐면 동네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라고 해요. 병이 고침받은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이 병 고침받았다는 걸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 누구예요? 종교가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종교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결정하고 병자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해제하는 것도 종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종교단체에 가서 내가 깨끗하게 받았다는 걸 확증받아야 해요. 예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뭔데 인간의 삶에 간섭해서 감너라 대처나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을 섬긴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결국 염소가 되느냐 양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되는 가장 큰 덕목이 뭐냐 하면 바로 이웃을 돌본 거죠. 여기 굶주리고 배고프고 핍박받고 감옥 갔던 사람들을 돌보았던 자가 신이 나를 돌본 것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한테 비해요. 와서 뭐 고난받고 핍박받고 뭐 주의 종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신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 신을 잘 대접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주변에 고난받는 이웃을 잘 돌보는 것이, 그런 행동이 이웃을 살피고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그 감옥 갔을 때 위로하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런 게 있죠. 저 사람 마음속에 부처가 들어있으니까 저 사람도 부처다. 기독교는 저 사람도 예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라서 잘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이웃이 예수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잘해주는 행동이 결국은 신을 돌보는 행동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한테 있어서의 신이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종교로 들어오면, 우리 문화로 들어오면 인내천이다. 하늘이 곧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하늘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해석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의무가 되고 위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열심히 보살피고 살피는데 그 이웃이 예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신이기 때문에 신성기도 잘 섬겨야 한다. 이건 위선이에요. 기만인 거죠, 기만. 자기 만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는 탈피하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부채감 때문에, 내가 뭔가 죽었을 때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염소로 몰려서 지옥 같은 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는 이웃에게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웃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거지. 자신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한 거지. 그게 무슨 이웃을 위해 한 거예요. 이웃을 위해 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그 이웃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이웃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것이 곧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슷해 보이고 얼핏 보면 뭐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게 예수가 종교로부터 자유해라 너희가 자유함을 가지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 존재,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고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곧 신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곧 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기독론으로 만들어져서 강제적으로 믿어야 하고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 종교를 갖게 되는 것에서부터 탈피하는 길이에요. 이게 탈식민이고 이게 진짜 신앙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예수가 된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인 자체가 내가 사랑을 쏟아 부어도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염소냐 양이냐는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내 삶이 어떤가를 판단받겠죠. 그 판단 받을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삶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분명해야만 우리가 예수쟁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